자, 예레미야 공부 오늘 3장입니다. 성경 먼저 쭉 한번 읽고요. 그 다음에 독일 루터 성경에 있는 관주, 주석, 그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눈으로 보는 것도 좋고 필요하고요. 소리를 내서 읽는 것도 좋고요. 상대방이 읽는 것을 듣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이렇게 주석을 같이 따라서 읽는 것도 좋고, 뭐 설교를 듣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수도원 한번 가보고 싶은데 여기 대구에 가까운 데도 있습니다. 외관에도 있고요. 네, 거기 수도원에는 밥 먹을 때 대화 안 합니다. 아예 옆 사람이 대화 안 하고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습니다. 들으면서 뭐 수도마다 좀 차이가 있겠으나 그 전통이 그렇습니다.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의 양식을 먹는다. 들으면 성경 읽는 걸 들으면서 밥을 먹죠. 좋은 습관입니다. 저도 앞으로 그러고 싶긴 한데 이제 그런 게 있겠죠. 어느 성경이 이렇게 읽어주는 앱이 있죠. 네, 그거 원하는 대로 틀어놓고 밥을 먹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집사람하고 같이 먹을 때는 그냥 얘기하면서 먹고 혼자 먹을 때는 책 보면서 먹고 그러고 있어요. 성경 읽는 거, 소리 내서 읽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예,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도 참 대단하고요. 거기서 어떤 자기 존재의 신비, 소리를 내가 듣는다는 거, 소리를 낸다는 거, 이게 큰 사건 아니에요. 제가 숨을 쉬니까 소리를 내는 거예요. 성대가 울리고요. 그리고 글자도 알고,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냥 우리가 허투루 보통 보내서 그렇지. 근데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2000년 전, 혹은 3000년 전의 말씀을 예레미야는 한 2600년 전이니까 그때 그 선지자의 영혼에 들어왔던 그 말씀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서 내려왔다는 것도 놀랍고 그걸 참 우리가 읽는다는 게 대단한 거죠. 이러한 그 말씀 읽기에 능력, 신비 그걸 알고 신앙생활하면 참 좋은데 오늘 우리 그런 뜻으로 일단 요 3장 1절부터 오늘은 마지막 25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으시는데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으면 되겠습니다. 3장은 보니까 한 절 한 절이 좀 기네요.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여기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음란과 행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우상들과 또 바빌론, 아시리아 큰 나라에 있었던 우상들 물신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선지자들은 그거는 음행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이스라엘이 간음을 하였으므로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나느니 나의 노예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공의를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하라.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 언약궤에 대한 표현이 대단히 문학적으로 풍부하네요. 언약궤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찾지 않고 만들지 않는다. 이 언약궤가 없어진 시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네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확신이다.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라. 읽으세요. 네, 거기까지네요.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바로 앞에 제가 좀 실수를 해서 튀어나온 부분이요. 그 22절 중간 부분. 그게 이제 소제목이 거기 들어갔어요. 이 소제목 붙인 거는 뭐 우리 번역한 사람들이 한 거니까요. 원래부터 있던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소제목을 붙은 거는 그 주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진실한 회개가 22절 중반절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구절을 이렇게 잘못 나눈 것 같죠? 그러니까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여기서부터 23절을 하든지 했어야 딱 맞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를 구절을 나눈 장과 구절을 나눈 사람들이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추기경이 했나?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런 작업을 해서 뭐 몇 장 몇 절 이렇게 읽기는 좋은데 이게 정확하게 된 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뭐 그 주제에 따라서 나누긴 했는데 간혹 좀 구절 구분이 잘 안 된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얽혀 있는 게. 근데 한마디로 하면 그 제목이 나오면 그대로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다. 이걸 완전히 남편을 배신한 여자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은 선지자들이 많이 했어요. 여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한 때입니다. 남유다만 남아있을 때예요.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망했다고 해서 주민들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니까 계속 그들을 향해서도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뭐 행음하고 음란하고 뭐 간음하고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상을 섬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물질 숭배예요. 이게 지난번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먹고 살 만한 일들이 이거 무관하게는 못 살잖아요.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또 허락하신다는 약속도 많이 있고요. 근데 그 바알 숭배는 그거는 극대화한 겁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심리가 불안하니까 근데 거기에 거의 맹목적으로 따라가게 이게 유혹하는 것 아니면 강요하는 것 이게 바알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본주의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지금 그럼 당연한 거다 생각하죠. 이게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는 뭐 시골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방이라 잘 모르겠는데 서울 같은 아파트가 뭐 1년 전에 비해서 뭐 1억, 2억, 3억 이렇게 오른다면서요. 난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오르는지. 그리고 뭐 30평, 40평 되는 정도 아파트가 뭐 10억 이상도 되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세요. 그걸 좀 융자를 받아서라도 투자하면 몇 년 후에 몇억 원이 떨어지는데 그리고 이자는 좀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은행 이자가. 그거를 제가 산 아파트 무리해서 사더라도 산 거를 담보로 해서 또 융자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굴린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매스컴에서 이제 그래서 몇 억 벌었다 이렇게 저렇다 뭐 등등 그거 나오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이거든요. 이걸 우리는 아주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이 인간 삶이 파괴되는 겁니다. 뭐 1년 동안 연봉 받아봐야 뭐 서민들이 얼마나 벌겠어요? 뭐 저금을 1년에 2천만 원 한다 하면 뭐 3천만 원 저금 한다고 하면 뭐 10년 돼봐도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부 이제 이 돈과 돈벌이 그리고 성실하게 사는 것보다도 그런 방식으로라도 뭐 제가 뭐 그 개념도 이해하기 힘든데 갭 투자다 뭐다지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마음이 가기 시작하면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삭막해지죠. 그 하는 사람도 그렇고 사실은 옆에서 보는 사람도 그렇고 이 사회 전체가 총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알 숭배인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자칫 잘못 가르치면 그렇게 해서라도 부자가 되면 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자, 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고 하는 건 겁니다. 전통,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존의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자꾸만 그 염려에서 먹을까 마실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 공연한 욕심을 부리고 이리 기웃대고 저리 기웃대고 삶의 중심이 흔들리고 저 아시리아를 따라서 하면은 잘 될까 바벨론식으로 하면 잘 될까 이제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신앙인데 뭐 이게 쉽지 않죠. 자, 여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유인물 한번 보십시오. 현 집사가 아주 잘 만들어 주셨네요. 요거는 이제 말씀드린 루터 성경 관주에 나와 있는 거를 복사해 줬습니다. 칼라로 하니까 얘는 그대로 나왔네요. 좀 확대가 돼 가서 읽기도 좋습니다. 잠깐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앞부분 1절에서부터 5절까지예요. 성서 해설이라고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상으로 2장 35절 그래 계속이다. 곧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밝히신다. 이스라엘의 다양한 우상숭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상숭배 백성뿐만 아니라 그 온 땅도 더럽혔다. 물질 숭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정의와 평화도 오간데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 된다는 거 이거 생각 안 합니다. 이건 일단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온 땅을 더럽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미 오래전에 버리셨어야 했고 또 이혼법에 따르면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주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간 거와 같으니까 이거는 다시 결합할 수 없죠. 그런데도 백성은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행동한다. 자기들의 형편이 좋지 않을 때만 이전에 하나님과 친했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중동에는 비가 3절에 나온 거예요. 보십시오.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 그 중동에서는 비가 특정 계절에만 내리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대부분 곡식 수확에 비참한 결과가 나타난다. 보자, 여기 용어 해설이 있는데 이거를 그럼 현 집사가 뒤에 있는 거를 가지고 와서 붙여서 만들었네. 원래 이렇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 사전 저쪽 따로 돼 있,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본문 안에 이게? 네. 아 그래요? 편리하게 되어 있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자체에는 그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그 문장, 이거는 거기 안 나와요. 뒤로 사전으로 딸려 있는 거 그걸 봐야만 되는 건데. 그죠? 그게 이제 연결해야 되는구나. 뭐 그건 그냥 보십시오. 그 행음 그 한 몇째 줄 내려와서 신약 성경에서 주로 음행으로 때로는 음란으로 번역하는 헬라 단어 포르네이아는 무엇보다도 창녀들과 관계하는 것을 가리키지만 이를 넘어서 포괄적인 뜻으로 성의 영역에서 저지른 잘못을 가리키기도 한다. 포괄적이기도 하다. 사도행전 거기에서 일정한 친족 안에서 혼인한 것에 적용하는데 모세 율법에 따르면 친족 결혼 이런 것도 포르네이아 그런 걸로 표현한다고 하네요. 그 금지되어 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비유적인 뜻으로는 호세아 이후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다른 신에게로 향하는 것을 두고 아까 설명한 대로 음행 또는 음란이라고 한다.
자, 됐습니다. 한쪽 넘어가세요.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주전 722년 혹은 721년이라고도 합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북이스라엘. 그럼 남유대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남유대 수도는 예루살렘. 사마리아는 먼저 정복당했죠. 721년에.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는 620 몇 년대부터입니다. 약간 100년쯤 후에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지방 조직에 편입되었다. 멸망하고 그렇게 됐어요. 호세아,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혼인관계에 빗대서 백성이 이방 신들에게로 향하고 돌과 나무로 만든 신상들 섬긴 것을 음행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바알 이런 그 당시 우상들은 다 이런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돌과 나무로요. 근데 이스라엘은 없어요, 형상이. 이게 아주 두드러진 겁니다. 하나님이 형상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 사유, 그리고 역사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들의 전통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았던 건 아닙니다. 근데 다른 민족들도 신을 섬겼잖아요. 이제 그게 점점 가면서 이제 차별화되는 거죠.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형상을 만드냐 안 만드냐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나를 위해서 형상 만들지 말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어떤 것에 한정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그 범주화시키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거부, 이게 이스라엘 신앙의 하나님 이해에서 중요한 겁니다. 11절에서 13절 설명입니다. 성서해설. 유다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돌아왔다. 겉보기로만 돌아왔을 뿐이다. 그래서 유다의 죄가 더 무겁다. 여기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주민들에게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또는 동시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고한다. 이는 너를 한없이 품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에 어울린다. 예레미야의 설교입니다. 유다는 그 북이스라엘과 달리 그래도 최소한도 어떤 노력을 했어요. 특별히 요시아 때 많이 했는데 그런 형식적으로만 그런 거죠. 예레미야가 북을 향해서 외쳐야 하는 것은 북왕국 주민들이 거리로 잡혀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을 향해서라고 하는 건 그 아시리아 쪽, 바벨론 쪽 그쪽을 향한 거죠. 이제 북왕국 주민들, 북이스라엘 주민들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사로잡혀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향해서 외친 겁니다. 그 다음 14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눈으로 한번 그냥 보십시오. 본문은 우리가 앞에서 읽은 대로입니다. 성서해설. 이 단락에서는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및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에게 구원의 미래가 있을 것을 예고한다. 하나님이 성읍마다 집안마다 몇 사람씩 예루살렘의 시온산으로 데려다 주실 것이다. 그때는 다윗 왕의 위대한 모범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좇는 임금들이
통일된 민족을 다스릴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희망이죠. 주전 587년 성전이 파괴될 때 없어졌을 언약궤도 더 이상 아쉬워하지 않는 것은 온 예루살렘이 하나님 계시는 곳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16절인가? 그 언약궤에 대한 표현 보세요. 앞에서도 강조했죠. 특이하다고 그랬습니다. 16절 보면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찾지 않을 것이고 만들지 않는다. 다른 종교는 그 당시에 돌이나 나무로 형상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들지 않은 반면에 비슷한 건 하나 있긴 있었죠. 그게 바로 언약궤죠. 언약궤. 근데 그러나 다른 종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 그러죠? 아론의 쌍는 지팡이, 십계명, 만나 세 가지 있다고 하죠. 근데 만나는 거기 계속 있기 힘든데 그건 없어지는데 썩는데 어쨌든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예레미야에 의해서 이제 언약궤 돌이나 뭐 나무로 이렇게 다른 바알이나 아세라 그런 것처럼 신의 형상을 만들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으로서 저들이 아주 거룩한 물건으로 보관했던 언약궤마저도 이제는 상대화되는 그것도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는 차원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확장된 거죠.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이제는 보이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이해가 예수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19절에서 20절 해설 보십시오. 여기 나왔습니다. 이 두 구절은 3장 1절에서 5절의 계속이다. 이런 표현들이 가끔 나오죠. 여기 해설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계속되는데 뭘 계속이다 말다 이런 얘기를 하냐 거죠. 근데 이게 3장 안에도 이게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었거든요. 예레미야의 이름으로 된 그 문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다 정리하다 보니 약간 이제 순서가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19절에서 20절은 18절에 이어지는 게 아니라 좀 앞으로 가서 1절에서 5절 여기서부터 연결되는 걸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 그건 아주 전문적으로 성서 주석자들이 연구하면 나오게 되는 얘기죠. 너를 자녀 중에 두면은 네가 나의 아들인 것처럼 여긴다는 뜻이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불렀는데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민족들 가운데서 차지하고 있어야 될 특수한 위치를 똑똑히 알려준다. 이스라엘은 그리하기보다 이 번역이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맏아들로서의 역할을 마땅히 감당하기보다는 좀 이상하게 한 거죠. 우상숭배, 간음하는 여인처럼 무책임하게 처신했다. 그런 내용들을 지금 예레미야가 설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21절에서 25절입니다. 예언자의 환상 가운데서는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백성이 마땅히 응답해야 하는 방식대로
분명한 범죄 고백으로서 응답하지만 고백이 좀 나와요. 그 22절 중반에도 보면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뭐 등등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분명한 범죄 고백으로서 응답하지만 현실의 모습은 아주 딴판이다. 실제로 아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거죠. 가나안 다산 종교의 신 바알은 자신이 중국보다 더 많이 빼앗아 간다. 그 내용, 그런 의미로 23절부터 예레미야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헛거죠. 그런데 말하자면. 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더 많이 빼앗아 가는데 왜 거기 따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용어해서 봅시다. 바알입니다. 이 낱말의 뜻은 주인 또는 임자다. 이름은 좋은 거예요. 주님이라는 뜻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낱말이 신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기도 하고 마침내는 신들의 이름이 되었다. 가나안 성읍의 신들이 이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어떤 한 지역의 신으로 이름난 경우로는 세겜의 바알브릿, 부올의 바알, 에그론의 바알 세북, 시돈의 바알을 들 수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신들의 이름이 점점 더 우상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됐다. 주변의 다른 종족들은 그걸 정말 자기의 참된 신으로 점점 따르고 있었는데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약간씩 변형된 것으로 나타나죠. 근데 그 신으로 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우상으로 본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특히 가나안의 여러 종교의식과 맞서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 투쟁 가운데서 유일신교가 유대교에서 자리를 잡은 겁니다. 유일신교는 좀 불안한 거예요. 이게 여러 신들이 있어야 여기도 도움받고 저기도 도움받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근동에 있었던 종족들은 그렇게 다신교 쪽으로 나간 반면에 그것의 집대성은 이제 로마의 종교입니다. 로마는 이제 모든 걸 다 용납했어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가 시작할 때도 기독교인들 향해서 그래 좋다. 너희들 그 예수 하나님이 믿줬는데 좋다. 그러니까 많은 신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이제 기독교가 방해한 거죠. 그 로마에 가면은 그 판테온이라고 있습니다. 만신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신들을 총괄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위로가 되죠. 근데 유대교는 그거하고 이제 치열하게 투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뭐 알자로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것들, 그건 다 우상이야. 그건 헛거야. 조금 달콤하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을 파괴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뭐 주변 다른 종족들이 이 유대 선지자들의 이런 외침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을까요? 아니죠. 그 유대 사람들도 귀를 안 기울였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살아남아서 하나님 신앙의 기본이 됐습니다. 사람들의 바알을 하늘 또는 기후의 신으로 이해했다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 영향도 성경에도 좀 있죠. 하나님 하늘에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서로 연결되기도 하고 이제 분리되기도 하는 그런 과정이 쭉 지나왔어요. 바알이 아세라 또는 아스타롯과 결합됨으로써 바알이 다산 종교의식에 관련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이런 쪽으로 근동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나간 겁니다. 아시겠죠? 다산 종교.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는 거에 이게 그 당시는 최선 아니었겠습니까? 그거를 관장하는 신이 있다. 그렇게 바알을 섬긴 겁니다. 근데 유대교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우상이라고 이렇게 저항했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대림절 둘째 주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으면서 예레미야 공부 3장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모여서 소리내어서 읽고 또 설명하고 듣고 하는 이 과정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소중한 순간들인지 여기서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생각을 우리 같이 나누는 모든 이들에게 공유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의 이 말씀을 잘 새기고 또 시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안으로 한 발, 두 발 우리가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날씨가 부순합니다. 또 공기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각자 삶의 터전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지켜주시고 또 교회 일과 또 교회 밖의 일, 가정일 이런저런 많은 일들 속에 있으니 적절하게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하고 감당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